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런 도가 진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머리를 숙여 기도합니다. 하루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둡고 바람이 불고 또한 괴로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두움 후에 빛이 있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수고가 다 끝나면 참으로 쉼이 있음을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더욱더 마음을 굳건하게 하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힘듦과 고난 가운데서도 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날마다 경험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귀를 기울여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13절에서 18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늘 조심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19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거리두기가 새롭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는 50% 그 수용 인원의 50%까지 모일 수 있고 그리고 식사나 음식물도 조심해서 자제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가능하지만은 조심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1.5단계가 되면 30% 그리고 식사는 안 되고 그리고 2단계가 가면 이제 20% 나머지는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조정이 가능해서 이제 교회들도 식사는 가능하게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원들이 다 같이 동시에 식사하는 것은 당분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반드시 식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또 지금은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먹고 오지만은 우리가 김밥이라든지 뭐 햇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 식사를 하고 오후 시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정부가 이제 이렇게 새롭게 조정하는 것은 이제 통제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 코로나19가 금방 잡혀지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이게 계속 지금까지는 계속 통제를 해왔지만은 이것이 쉽게 잡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 한순간에 사라지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약이 개발되어져서 없어지든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지금 앞으로 이후에는 조심하면서 함께 생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잘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켜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두려운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사실 우리 이 세상 이 공기 속에는 나쁜 균들이 굉장히 많이 날아다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부터 이 공기 속에 숨쉬고 있는 것이 참으로 그냥 안전하게 숨쉬고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지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이러한 무서운 역할을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들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디어져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말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달받았던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얕아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 이외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더뎌지는 거죠.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 인생은 고달프고 힘이 드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께서 안 오실까? 혹시나 안 오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점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더뎌지는 이 종말, 임박한 종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것이 더뎌지니 오지 않으니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멘토 모리,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쌓아놓고 또 자기의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칼바르트는 이야기합니다. 메멘토 도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멘토 도미니, 주님을 생각하라 라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생각하는데 그 죽음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을 생각해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20세기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이야기가 있죠. 그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죽음은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왜 죽음이 아름다운 선물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성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교적인 삶을 산다라는 말은 사명적인 삶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이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말은 또한 한편으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죽음이라는 말은 그 사명을 다 끝마쳤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죽음이 아름답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성교적인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이 수고가 다 끝이 나고 은퇴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선물을 새롭게 받는 그 시간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잔다라는 말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죽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다 끝나고 나면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하고 나면 잔다라는 말입니다. 잔다. 스데반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가 순교할 때 그 스데반의 그 순교를 보면서 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아이가 잔다. 그러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잔다. 성경은 끊임없이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잔다. 그것은 다시 일어난다라는 의미죠. 다시 일어난다라는 말은 부활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어제 저녁에 잠을 자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 사명을 다 하고 나면 잠을 자게 되고 잠을 자고 나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어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다릅니다. 기독교인은 죽음을 대할 때 이 죽음은 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은 너희가 이 자는 자들에 관해서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확실하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점점 신앙이 해이해지게 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점점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명을 다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죠. 일을 하는 것.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와 함께 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 사람들은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성도들, 그들도 함께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라는 말은 다시 오실 때라는 말이잖아요. 재림하실 때라는 말이죠. 다시 오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재림하실 그때에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먼저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 그들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는 자들이 먼저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주께서 호령하시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진동하며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일 먼저 우선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더디 온다고 내가 지금 인생의 수명이 다 깔딱깔딱 넘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 오신다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불안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먼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고난의 현실 앞에서 그 고난을 거부하지 말고, 그 고난에 도망치지 말고. 성도들이 그럴 수 있죠. 여러 가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회피하고자, 잠시 벗어나고자 내가 신앙을 잠시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비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처형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명 때문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18절에 보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려고 하는 자들은 언제나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여기서 서로 위로하라 라는 말은 옆에서 격려하라 라는 말입니다. 옆에서 격려하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서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위로가. 그러면 무엇으로 위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부활의 소명을 가지고 있잖아.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전달해주고 이것을 가지고 위로하라라는 말입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부여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위로하라라는 말입니다. 힘내라는 말이죠. 힘내. 이혜인 시인이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시를 썼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는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좋은 말들을 쏟아내서 그것이 나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일으키고 나를 성장시키기도 하고, 또한 상대방에게는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고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일에 오늘도 하루를 귀하게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참으로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고통 때문에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윤호병 집사님과 이효자 권사님과 또한 그 딸 윤신선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가정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